출애굽을 성도의 삶 속에다 적용을 시켜보니까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것을 또 이렇게 하나의 예표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모세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순종하는 그 그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6월절 어린 양으로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어린 양의 죽음의 피를 흘림과 그 백성들이 살과 고기를 먹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를 알게 하시는 계시다 그랬습니다.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430년 동안 거기서 살았으니까 430년 동안 그들의 삶의 바탕이 된 거죠. 거기서 떠난다는 건 쉬운 얘기가 아니라서 하나님은 그들을 거기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10가지 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 마지막 10번째가 이제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죠. 그 밤에 다 죽게 생겼어요.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그건 그 가정이 다 몰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죠. 그죠? 어린 양이 죽어요. 그 다음에 그 문의 입구를 피로 범벅을 하죠.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이제 그들은 고기를 먹죠.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게 살, 그리고 피.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게 바로 사는 길이구나, 이게 바로 새 생활로 출발하는 길이구나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드디어 출발하는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드디어 출발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드디어 출발하는 날 36절을 우리가 조금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달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그 광야에 가서 쓰려면 가지고 나가야 될 거라고. 아무리 가지고 나가도 그 430년 동안 쓰려면 그거 어떻게 다 가져가겠어요?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걸까요? 그들이 패자가 아니라 승자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취해 가지고 돌아오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은 패자가 아니고 승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그들을 이기는 자라는 이름을 쓰죠. 요한계시록 가면 그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해요. 바로 그렇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구나, 이긴 자구나, 우리도 바로 그런 이긴 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성경은 이렇게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얼마예요? 60만 명이라.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60만 명. 그런데요, 이 60만 명에다가 어린아이까지, 가족까지, 부녀까지 다 합치면 얼마쯤 된다고요? 최소한 200만 명. 200만 명이 한꺼번에 쫙 간다. 그죠? 뭐가 될까요? 밟고 가면 거기는 아무것도 안 남을 거고, 가면서 물을 마시면 그 동네 물 다 말라버리고, 가시면서 양식을 먹으면 그 양식이 다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길을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죠? 그런데 그 60만 명, 200만 명이라는 그 숫자 속에는 하나님이 재미난 그 의미들을 거기다 다 불어넣어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 몇 명이었죠?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었어요. 그죠? 그건 70이라는 숫자, 그건 7 곱하기 10이에요. 완전한 숫자죠. 완전한 자들이에요.
완전한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60이라는 숫자는요, 60만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00이에요. 6이에요. 미완성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완전수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세상에 속한 숫자가 다 무너지는 것들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666이 무너지는 수거든요. 바로 육에 속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 애굽에 속한 자들이 다 무너지는데 지금 그 출발하는 그 상태는 뭐예요? 아직도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출애굽하면, 성도들이 예수 믿기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미 완성된 자들이 아니라 미완성의 존재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미완성인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그 날짜를 하나님이 계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거 사람이 셀 수 없겠죠, 그죠? 사람은 몇 년을 세울 수 있을까요? 필분 권사님, 몇 가지 셀 수가 있을까요? 모 권사님은 일생의 숫자를 다 셀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숫자는 셀 수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400이라고 하는 숫자, 그죠? 430년이라고 하는 그 하루를 센다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이건 사람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하나님만 셀 수 있는 숫자죠, 그죠? 그리고 그 430년이 끝나는 숫자예요. 430년, 어떻게 430년을 계산해 볼까 생각했더니요, 400년과 30년을 떼놓으면 안 돼요. 와, 30년. 물론 이건 이 애굽에서 왕위나 직분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30살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400이라는 숫자예요. 암흑기가 400년이라고 여겨지죠. 말라기에서부터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시대까지가 400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까지가 몇 년이에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출애굽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같은 그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그림은 우리들의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출발점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계수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급해요. 우리들은 빨리 전도하고 싶고, 저 사람 빨리 구원시키고 싶고, 빨리 예수 영접시키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하고 계셔요? 숫자를 계수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적절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 그러나 이번 설명절에 자녀들을 만나도, 형제들을 만나도 너무 급해서 급한 것 때문에 씨름하거나 급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만 하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40년 끝나는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42절 볼게요. 그 밤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앞을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참 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이 출애굽해서 자유의 몸이 되듯이 온전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흘리신 보혈, 십자가의 부활,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음으로써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출발하는 날,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죄의 굴레, 우상의 굴레, 돈의 굴레, 권력의 굴레, 죽음과 질병, 탄식과 절망,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사상에서 떠나는 날,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참 이번 명절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날 되어지고 우리가 또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은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해방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그 판단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뭐예요? 너무 조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가 그 원통한 일을 당해도 불의한 권력과 힘 앞에 억압과 눌림을 당해도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한 날 한 날을 세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을 누구라 그러죠? 그들을 놀랍게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해요.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했어요. 군대래요. 여러분, 그들은 어떤 군대일까요? 군인이라고 말하면은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조직이 되어지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군인으로서 필요한 무기도 없었어요. 전혀 훈련되어지도 않고 전혀 갖추어지지도 않았는데 군인과의 거리가 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그들이 군대라고 하는 이유로 그 명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의 가장 절대적인 기본 자질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가라 그러면 가는 거죠.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상황에는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지만 상관의 지휘에 따라서, 상관이 먼저 파악한 그 안목에 따라서 지시하는 데를 따라 순종하는 거죠. 절대 복종이죠. 이들이 지금 순종하는 사람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 십자가 군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민수기 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이때부터 훈련시키는 군사로 조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대열을 맞추고 그들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종목별로 군사훈련이 지휘관이 세워지고 군기가 들려지고 종목별로, 종족별로 행진하는 군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군대로 편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직분인 것이죠. 내가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주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전략에 동참하는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군병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 유튜브 어린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생각나요. 나는 진군하는 보병이나 말타는 기병이나 포쏘는 포병이나 적 위를 나는 공군은 안 돼도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나는 주의 군병. 여러분은 주님의 군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군병, 주님의 군사들, 여호와의 군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따라가죠. 그분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순종하죠. 예. 우리는 바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부르셨는지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셔요? 복 주시려고. 그래서 어디에 가려고?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렀을까요? 출애굽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출애굽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왜 부르셨을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 되라고. 믿습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쟁들,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그 전쟁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서 6장이 뭐라 그래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들의 전쟁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로 뭉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를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정말 복된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 행복한 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대적하고 싸워서 함께 세워나가야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그죠? 자, 우리 에베소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기억나나요? 우리 권사님들 외워봅시다. 머리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 예. 가슴에는 의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신발은 예, 복음에 예비한 신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게 각각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이 모든 무기가 원활하게 움직여져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이거 떨어뜨려 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더 분명하게 하고, 의의 흉배, 나는 내 생활, 내 습관, 이것들은 조금 불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 그래서 오늘 낮 시간 주신 말씀처럼 노아와 같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하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믿고, 그것이 뭐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기도하심으로써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호와의 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출발하는 날이 여호와의 밤이에요. 왜 밤이라고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성경 속에 밤은 뭘 갖다 밤이라고 얘기하죠? 낮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밤이에요. 빛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둠인 것처럼, 그죠?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뭐야? 어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낮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철학에서부터, 세상적인 습관에서부터 벗어나서 그 이상의 것,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나가는 게 뭐예요? 밤으로부터 뭐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밤에서부터 출발케 하시고 어두움에서부터 밝은 빛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속에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여러분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달아 알고, 세상에 끌려가지 마십시다. 세상의 그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아름답게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